살로메라는 여성은 모든 남성이 살로메에게 추파를 던져요. 그런데 오직 한 명, 세례 요한만이 그녀에게 어떤 관심도 보이지 않아요. 살로메가 반한 남성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막 매달리지만 요한은 살로메를 독사의 자식이라고 막 저주하면서 자신이 자진해서 지하 감옥에 들어가 버려요. 본인이 도저히 자기가 흠모하는 요한이라는 남자를 가질 수 없다, 소유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살로메는 결국 남자를 죽게 만들고 죽은 남자를 가지면서 성경 속에도 판무파탈이 존재했나요? 나쁜 여자의 이야기는 사실 그런 성경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등장하지요. 잔다르크 이야기를 다시 하면 잔다르크는 1920년에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성녀로 시성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프랑스의 수호 성인이기도 하고 프랑스라는 국가를 표현하는 어떤 이미지는 마리안느라는 젊은 여성인데 그게 아마 잔다르크에서 유래됐다라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잔다르크의 희생은 어찌 보면 초대 기독교의 순교자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녀는 또 젊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런 모든 것들이 민중의 힘을 움직이기에 충분하죠. 그러나 아무튼 확실한 것은 그렇게 역사에서는 잔다르크가 결국 핍박받고 화형이라는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면서 19살의 나이로 처형되는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었다라는 점이겠지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그런 판무파탈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단 구약성서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손과 델릴라 이야기를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삼손은 유대인의 족장이고 엄청나게 힘이 셌습니다. 많은 블레셋인들이 이 삼손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누구도 삼손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삼손은 이제 유대의 왕이 되어서 20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블레셋인들은 삼손을 이기기 위해서 아름다운 젊은 미녀 델릴라를 삼손과 결혼시킵니다. 모든 영웅이 그랬듯이 삼손도 여성에게 약했거든요. 델릴라는 계속 삼손의 엄청난 힘에 근원을 묻게 되고 삼손은 이리저리 대답을 회피하지만 마침내 어느 날 델릴라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아요. 태어나서 한 번도 머리를 깎은 적이 없고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 자신의 머리카락이 힘의 원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이 잠들었을 때를 틈타서 델릴라는 삼손의 머리를 깎고 블레셋 병사들을 부르게 돼요. 블레셋 병사들은 삼손을 체포하고 그의 눈에 나무못을 박아서 장님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삼손은 연자방아를 돌리는 노예가 되죠. 시간이 흘러서 삼손은 노인이 됩니다. 그리고 삼손의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게 되죠. 블레셋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많은 신 중에 한 사람인 다곤 신의 축제일에 눈먼 삼손을 끌어내요. 이제 삼손을 조롱하면서 즐기려고 하는 것이었죠. 삼손은 기도를 하고 다곤신의 그 신전에 양 기둥을 밀어서 넘어뜨려요. 머리카락이 자랐기 때문에 그는 다시 힘이 세졌던 것이죠. 신전이 무너지면서 그때까지 삼손이 죽였던 그 모든 블레셋인의 수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블레셋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삼손도 무너진 신전 덩어리에 깔려서 죽어요. 이 이야기는 사실 어찌 보면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의 비극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삼손의 장엄하면서 비극적인 일생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아름답지만 사악한 여자 델릴라의 이야기는 많은 예술가들의 어떤 영감을 자극하는 그런 소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인 루벤스가 그린 이 삼손과 델릴라라는 그림이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있고 바로크 미술의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지금 이 작품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삼손이 잠들었는데 델릴라가 이발사를 불러서 삼손의 머리를 깎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발사가 손을 이렇게 양쪽을 X로 겹쳐서 그 삼손의 머리카락을 잡아서 깎고 있거든요. 복잡한 동작을 보면서 우리는 저절로 삼손이 지금 금방이라도 눈을 뜨지 않을까 약간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 델릴라가 빨간 치마를 입고 있어요. 그리고 문간에서는 지금 삼손을 체포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병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그림을 보았던 1600년대의 사람들은 모두가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장면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블레셋 병사들이 들이닥쳐서 삼손을 꽁꽁 묶고 그의 눈에 나무못을 박을 겁니다. 그러면 그의 눈에서 철철 피가 쏟아질 텐데 이 붉은 치마가 금방이라도 삼손의 눈에서 쏟아져 나올 피처럼 생각이 되죠. 이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가 중동에서 벌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화가는 여기에 중동풍의 이국풍의 카펫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델릴라의 아름다운 미모 뒤로 아이든 노파의
모습이 수수께끼처럼 드러나 있죠. 이 수수께끼 같은 노파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델릴라의 모습이 겉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우나 그의 속마음은 이 노파의 모습처럼 음험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델릴라가 이렇게 젊고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지만 오래지 않아서 이 노파처럼 추하게 늙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뭔가 불길한 느낌의 보랏빛 커튼이 쳐져 있고 삼손의 허리 아래는 칠흑 같은 어둠에 차 있어서 이 그림이 보여주는 극적인 드라마를 더욱더 드라마틱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루벤스의 제자 중에 가장 뛰어난 인물이 나중에 영국 왕 찰스 1세의 궁정화가가 된 반다이크인데 반다이크가 이 그림의 후속편을 그렸습니다. 두 작품을 보면 어떤 차이가 느껴지나 하면 루벤스의 그림에서는 영웅과 악녀만이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인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별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반다이크가 그린 후속편에서 삼손과 델릴라는 영웅과 악녀라기보다 어쩔 수 없는 운명의 힘에 의해서 헤어져야만 하는 슬픈 그런 남녀입니다. 삼손은 막 끌려가면서도 한사코 델릴라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애절한 표정으로 델릴라를 바라보고 있고 자신의 손, 델릴라의 허벅지에 올려놓은 손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델릴라도 뭔가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삼손을 넘겨줬지만 삼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 같고 저 델릴라의 뒤편에 지금 노파의 얼굴이 나타나서 우리가 이 그림이 진짜 이 그림의 후속편이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그 노파도 좀 놀란 듯한 얼굴입니다. 그러면 반다이크가 그린 이 삼손과 델릴라에서는 루벤스의 그림처럼 극적인 드라마는 좀 더 덜하지만 대신 인간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슬픈 운명의 남녀가 보인다는 느낌이 들죠. 우리의 마음이 가는 그림은 반다이크의 그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삼손과 델릴라보다 한층 더 그로테스크한 악녀가 한 명 더 성경에 등장하죠. 세례 요한을 죽게 만든 살로메라는 여성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의 친척이고 이제 광야에서 살면서 예수의 등장을 예언한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서양 미술에서 이런 성경 속의 인물들이 등장할 때 세례 요한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세례 요한은 지금 티치아노의 그림처럼 살빛이 좀 검어요. 이렇게 좀 탄 듯한 햇빛을 탄 듯한 그런 피부색입니다. 예수와 나란히 등장할 때도 세례 요한의 피부색이 더 검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당연히 선크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크림을 바를 수 없었던 세례 요한은 이렇게 피부가 짙고 살빛이 짙고 광야에는 당연히 미용실도 없으니까 머리카락이 길어요. 그리고 이렇게 낙타터롯 같은 짐승의 털 가죽을 두르고 있고 지금 이 그림에서도 십자가 모양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이렇게 십자가 모양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세례 요한과 그 살로메의 이야기는 성경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등장하는데 헤로데 왕의 왕비인 헤로디아스가 이혼을 하고 헤로데 왕과 결혼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한은 거세게 헤로디아스 왕비를 비난하고 왕비의 비난을 못 이긴 헤로데 왕은 세례 요한을 잡아들여 감옥에 가둡니다. 헤로디아스 왕비는 남편에게 요한을 처형하라고 하지만 당시에 요한이 원체 유명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헤로데 왕은 감히 그를 처형하지 못해요. 그런다 어느 날 궁정에서 연회가 열리고 헤로디아스 왕이 데리고 온 딸 살로메가 7베일을 벗는 선정적인 춤을 춰요. 그 춤에 반한 헤로데 왕은 네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로메는 이제 소녀였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가서 의논을 했고 어머니인 헤로디아스 왕비는 은쟁반에 받쳐진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정하라고 해라라고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딸은 그대로 이제 왕에게 와서 그 이야기를 하죠. 헤로데 왕은 크게 당황하면서 그 조건을 철회한다면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헤로디아스 왕비가 고집을 꺾지 않아서 결국 살로메는 은쟁반에 받쳐진 요한의 목을 받게 됩니다. 너무나도 그로테스크한 이야기죠. 은쟁반에 받쳐진 남자의 목이라니. 근데 이 이야기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살로메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헤로디아스 왕비가 데려온 딸 소녀라고만 나와요. 살로메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은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기록에는 살로메와 헤로디아스 왕비 때문에 세례 요한이 처형당했다라고 나오지 않고 반대파의 반발을 두려워한 헤로데 왕이 이제 요한의 처형을 명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이야기가 합쳐지면서 악녀 살로메 이야기가 된 거예요. 하지만 그런 관능적인 춤을 추고 그 춤의 대가로 그 은쟁반에 받쳐진 세례 요한의 목을 받는다
라는 이 악녀 이야기가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많은 화가들이 그 그림을 그렸고 또 리알트 슈트라우스라는 오페라 작곡가가 그 살로메를 주인공으로 한 단막 오페라 살로메를 작곡하기도 했거든요. 이 카라바초가 2장의 요한의 목을 받는 살로메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1607년의 그림의 후속편이 1609년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1607년의 그림에서 망나니가 막 요한의 목을 은쟁반에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2번째 그림에서는 목을 이미 놨어요. 그리고 뭔가 관조적인 표정으로 목을 이 망나니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카라바초라는 화가는 이제 다들 아시는 유명한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인데 실제로도 악당이었습니다. 추기경들의 그런 비호를 받으면서 몹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1606년에 파르네제 근위대장의 아들을 우발적인 다툼 끝에 살해하게 돼요. 벌석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인은 살기 위해서 나폴리로 도망갔다가 몰타까지 갔고 몰타에서 성요한 기사단에게 청탁을 받아서 몰타 성당에 세례요한이 참수당하는 세례요한의 모습을 그린 대형 재단화로 인정을 받아서 기사단의 일원이 되기까지 하지만 다시 동료 기사를 폭행하는 바람에 몰타에서 도망 나오게 돼요. 그리고 교황에게 계속 자신의 사면을 청원해서 결국 카라바초의 후원자 중에 한 명이었던 보르게세 추기경이 교황에게 사면을 받아내게 됩니다. 로마로 돌아오던 중에 자신에게 뭔가 원한이 있었던 사람이 보낸 패거리인 것 같아요. 정체불명의 패거리에게 치도곤을 당하고 병이 나서 로마로 돌아오지 못하고 39의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뛰어난 천재 예술가이자 많은 예술가들이 사실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카라바초처럼 실제로 살인까지 한 악당은 정말로 드물어요. 희대의 악당인 그런 인물인데 이 2 그림 모두 자신이 직접 사람을 죽인 후에 그린 그림. 이 2 그림에서 살로메의 표정을 보면 1607년 그림에는 짐짓 살로메가 자신의 이 받쳐든 쟁반에 놓이는 요한의 목을 외면하고 있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죠. 2번째 그림에서는 살로메가 살짝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어둠이 더 짙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빛과 어둠을 강렬하게 대조함으로써 그림의 많은 부분을 어둠에 잠기게 하고 밝은 부분을 도드라지게 해서 그림의 연극적인 느낌을 강화시키는 수법을 키아로스크로라고 합니다. 명암이라는 뜻이에요. 카라바초가 처음으로 사용한 기법인데 키아로스크로 기법이 이 1609년의 살로메 그림에는 굉장히 짙어져 있죠. 2 그림 모두에서 가운데에 노파의 얼굴이 눈에 띕니다. 이 노파는 무슨 의미인가? 사람을 죽인 망나니도 그 다음에 그 목을 받는 살로메도 사라진 죽어버린 생명에 대해서는 그 어떤 후회나 슬픔이나 이런 감정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직 이 노파만이 요한의 죽음을 슬퍼하는 표정입니다. 그러면 이 노파의 얼굴은 늙고 추하지만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림 속의 등장인물 중에서 노파뿐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한마디로 이 카라바초의 그림에서 악의 얼굴은 평범하다. 또는 악의 얼굴은 아름다울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티치아노가 그린 요한의 목을 받는 살로메. 저는 이 그림이 사실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그림 속에서 살로메는 목을 이렇게 한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눈빛에서 약간 이미 죽어버렸지만 이 남성에 대한 연애 감정을 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리알트 슈트라우스가 작곡한 오페라 살로메 그리고 그 살로메의 원래 원작을 쓴 사람은 오스카 와일드인데 작품을 보면 살로메라는 여성은 모든 남성이 살로메에게 추파를 던져요. 모든 남성이 살로메에게 추근덕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명, 세례 요한만이 그녀에게 어떤 관심도 보이잖아요. 살로메가 반한 남성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막 매달리지만 요한은 살로메를 독사의 자식이라고 막 저주하면서 자신이 자진해서 지하 감옥에 들어가 버려요. 본인이 도저히 자기가 흠모하는 요한이라는 남자를 가질 수 없다, 소유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살로메는 결국 남자를 죽게 만들고 죽은 남자를 가지면서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 오페라 살로메, 그 다음에 오스카 와일드의 희곡 살로메의 내용입니다. 오페라의 마지막 장면에서 살로메는 피 묻은 요한의 목을 끌어안고 내가 이렇게 해서 드디어 당신의 입술에 키스할 수 있게 됐다. 라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너무 끔찍하다고 생각한 헤로데 왕이 살로메를 끌어내서 처형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페라의 막이 내려갑니다. 그 이야기는 사실 지극히 20세기적인 이야기죠. 여성의 관능으로 남자를 정복하고 남자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티치아노의 그림은 1500년대에 그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로메는 지금 자신이
소유하고 싶었지만 끝까지 할 수 없었던 남자를 죽여서 자신의 품에 안았어요. 지금 살로메의 눈빛을 보면 이 남자가 정말 내가 사랑했던 남자야 라는 식의, 그리고 승리의 눈빛이거든요. 살로메를 쳐다보고 있는, 조금 더 살로메보다 나이가 어려 보이는 하녀가 왼편에 있어요. 하녀의 눈빛을 보면 뭔가 이 살로메를 대단하다, 경외하는 듯한 눈빛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사랑하던 남자를 소유한 순간 살로메의 온몸에서 빛나는 여성성을 이 하녀는 경외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1500년대에 그려진 그림인데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이죠. 오히려 19세기 말 비어즐리가 그린 이런 그림들, 이런 그림에서 오히려 현대적인 자신의 관능으로 남자를 유혹하고 남자를 죽게 만드는 그런 살로메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1500년대에 그려진 티치아노의 그림에서 현대적인 어떤 사랑이라는 감정이 애증과 교차하는 그런 살로메의 복잡한 심경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세기 말에 오스카 와일드의 희곡이 되고 또 그게 오페라의 대본 리브레토가 된 것인데, 오스카 와일드가 희곡을 쓰면서 특히 참조했던 그림이 귀스타프 모로라는 이제 상징주의 화가가 그린 이 살로메의 춤과 요한의 환상이라는 작품이라고 해요. 뭔가 동방의 느낌, 그런 오스만 투르크 궁정 같은 곳에서 살로메가 춤을 추고 있는 장면입니다.